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오랜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죠. 한 번만. 참 가을학교 잘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잘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위험했던 여름을 잘 버티셨어요. 아멘, 아멘. 네, 그 지난 월요일 아침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자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목이 막 따끔따끔한 것이 딱 봐도 편도가 부은 것 같더라는 겁니다. 편도가. 제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 편도가 굉장히 잘 붓는 사람이었어요. 목이 굉장히 약했어서 그래가지고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하면 이제 이 편도가 부어서 굉장히 이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전데요. 지난 그 3개월 동안 6월, 7월, 8월 동안에 제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주일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금요일 설교도 했고 심지어 8월 달에는 수요일 설교까지 제가 이제 감당을 하는데 신기한 게 목이 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 참 정말 기적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 우리 디모데 지체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실 때 그 임시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딱 한 주만 더 기도를 해주셔서 좋았을 텐데 웃자고 한 소리고요. 어쨌든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주일 예배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안 했죠. 긴장이 풀렸었나 봐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뭐 일정을 보내다가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이게 편도가 부으면서 감기 기운이 오려는 건가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활동을 하면 원래 몸이 좀 열이 나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까 그래서 이제 좀 활동을 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월요일 오전에 집안 대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청소기를 다 돌리고 스팀 청소까지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이제 싹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하니까 점심 먹을 때가 되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그렇게 월요일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잠깐이라도 바람 쐬러 나가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딸이랑 이제 아내랑 해가지고 나왔어요. 운전을 하고 이제 무작정 떠났어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저희 집 종종 그러거든요. 가면서 정해요. 그런데 운전해서 가는데 몸이 자꾸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목적지로 정한 곳이 이제 한인마트라도 가자, 장이라도 좀 보자 이러면서 이제 한인마트 장을 보러 가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아지더니 장을 보러 가서는 이제 애들이 잠들어서 아내만 혼자 이제 장을 보러 들어가고 저는 차에서 이제 애들이랑 대기하고 있었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내가 이제 어디 가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침만 삼켜도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도 아이키아를 한 번 더 갔어요. 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저한테 이제 유일하게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다른 날은 제가 이제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제가 나와 있으면 아내가 집에 갇혀 있는 날이 비일비재한데 월요일마저도 집에 있자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이 몸이 너무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게다가 이제 그 제 마음속에 계속 부담으로 있었던 게 뭐냐니까요. 이제 그날 월요일이었잖아요.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개세기, 이 개강 새벽 기도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죠? 개강 새벽 기도회를 저희는 이제 줄여서 개세기라고 부릅니다. 이 개세기를 개강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아이키아로 적당히 합의 보고 집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쉬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난리더라고요. 음식을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밥 먹는 건 아예 포기하고 설교 준비는 꼭 해야 되겠으니까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이제 잤습니다.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이제 눈을 떴는데 화요일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이거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이 목소리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겨우겨우 화요일 날 이제 학교까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화요일 날 새벽 오신 분들 제가 목소리가 괜찮았나요? 뭐 이러나 저러나 잘 안 그죠? 네. 겨우겨우 예배를 마쳤어요. 그래서 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 뭐 기억은 납니다, 사실. 근데 겨우겨우 마치고 이제 병원에 바로 가고 싶었는데 화요일 날 오전마다 이제 저희 스태프들은 미팅이 있으니까요. 교회 스태프들은 게다가 이제 임시 목사님 처음 오신 주간이라서 이제 스태프 미팅을 빨리 해야 되니까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점심까지 시간을 보내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오후에 이제 병원에 간 겁니다. 갔더니 이제 그 병원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클리닉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간호사부터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체크를 하는데 이제 간호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혈압을 재시는, 제가 그때도 이렇게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혈압을 이렇게 재시는데 이 간호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어 지금 병원에 왔는데 그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막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얼굴이.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냐고. 목이 너무 아프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꾹꾹 참으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니까요. 네가 입고 있는 셔츠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옷 좀 벗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작에 말을 할 것이지 뭐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사람 깜짝 놀라게요. 안 그래도 아파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혈압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딱 보시더니 이건 너무 부었다고 아무래도 스트랩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스트랩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저기 한인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인데 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지금 설교도 해야 되고 말을 목을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목이 나아야 되니까 뭐든 좋으니까 어떤 약이라도 좀 처방을 해달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이 모든 얘기를 영어로 했습니다. 이 급하니까요. 막 나오더라고요. 막 되는 안 되는 막 영어를 막 목 쥐어 짜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결과지를 가지러 나간 거. 이 검사가 한 10분 15분이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 텅 빈 그 진료실에 앉아가서요. 이제 기다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요. 참 이 사람이 한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 제 자신이요. 제가 제 뭐 아내나 뭐 애들 때문에 병원 간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저 때문에 병원 간 적 거의 없거든요. 와, 한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계획이 있으셨죠? 저도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8월 말까지는 교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바빴으니까 이제 그거 끝나면 9월부터는 조금 내가 이제 디모데에 집중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저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을 잡아놓고 계획을 세워갔던 거 아닙니까? 목 하나 딱 아파오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게 올스탑 되는 거예요.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제 남은 개강 새벽 기도회 그날 화요일이니까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 저희 LT 하거든요. 그 끝나면 좀 있으면 개강 수련회 있습니다. 신방도 해야겠죠. 막막함을 넘어서서 두려움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나 봐요. 이제 똑똑하시더니 이제 노크를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들어오시는 똑똑하고 들어오시는 그 표정을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는 무슨 뭐 저한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기쁘게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야, 너 파지티브야.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환자가 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왔어요. 근데 그 병이 진짜 스트랩이 맞다고 판정이 났어요. 파지티브가 나왔다고 그 소식을 너무나 기쁘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이렇게 아픈 너한테 약을 처방해 줄 수 있게 되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티브가 나왔으면 약 처방을 못 받거든요. 제가 그날 그 미국에서 그토록 처방받기가 어렵다는 항생제 플러스 스테로이드 약까지 처방을 받았어요. 별의별 다 받았죠. 지금 며칠 먹었더니 조금씩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기적적이에요.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화요일 날 만났던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의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명이 났고 너의 그 병에 알맞은 약을 내가 처방해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고 기쁘다. 아파도요, 우리가 아파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사사기 2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 2장 말씀은 사실 그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다뤘어야 돼요. 1장부터 다뤘었거든요. 화요일 날 1장, 수요일 날 2장을 다뤘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화요일 날 이 병원 간 날 목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수요일 날 이제 저희 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배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빼놓게 된 건데 제가 이제 2장을 쭉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이거 개강 새벽 예배 오신 분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디모데 전체가 한번 이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껴놨다가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2장을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오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체성이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질문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20년, 30년 평생 돌이켜보시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나요?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뭐냐니까요. 2절 말씀 넘어가서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요. 이 땅 주민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이 땅 주민들처럼 되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까? 왜 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된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라는 땅은 그 뭐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이제 정착해서 지낼 수가 없고 돌아다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직업을 갖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농경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농경이라는 것은 정착해서 하는 거잖아요. 밭을 일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된 겁니다. 목축에서 농경으로요. 목축에 관해서는 그래도 지난 세월 동안 해왔던 짬밥이 있으니까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 농경은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을 먼저 해본 사람들, 경험했던 딱 이 자리에서 그 일을 먼저 해봤던 사람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가나안에서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좋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과 좀 함께 이걸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뭘 놓쳤냐 하니까요. 목축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면 농경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못 도우시겠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세상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잘 모르시나요?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아직 개강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새로운 환경에서 뭐 새로운 공부 아니면 새로운 일, 뭐 새로운 준비 어떤 것을 해야 되죠. 정신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새로운 출발 앞에서 여러분이 정신 없다고 하나님도 정신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도와주셨다면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겪으셔야 될 그 일도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어떤 세상의 방식에 기웃기웃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의 태도를 미워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신뢰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데요. 3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좋게 여기던 이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걸렸던 이 병이요, 이 스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스트랩이라는 건데 여러분 다른 병도 걸리시면 안 되지만 이 스트랩은 정말 걸리지 마세요. 이게 정말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목이 정말 너무 아파요. 제가 평생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을 만큼 아팠어요. 진짜 목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식욕을 잃어요. 여러분 제가 식욕을 잃었다고 말할 정도면 대단히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는 거 아닌가요? 배는요, 제 배는 정직해서 고프다고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목이 너무 아프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음식도 물도 못 삼키겠는 거예요. 물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 2, 3일 만에 5kg이 빠졌어요. 그 뒤로 지금 급속도로 다시 찌고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제 아내가 처음에 좋아하더라고요. 턱선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앞으로 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튼 이게요, 이 가시 하나가 뭐 가시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어쨌든 염증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가시가 된다는 것, 어떤 그 가시가 된다는 건
혹시 찔려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건데 나 일상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일이요 어디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까? 2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처음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15절 끝에 보시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의 이 힘차게 시작하는 이 가을 학기가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 학기를 시작을 해보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 사사기 2장 초반부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무서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니까 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보시면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면서 이제 복임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종이로 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각주가 달린 풋노트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써 있는죠? 복임 해놓고서는 우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는 자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으면요. 그 자리를 그냥 우는 자들. 그냥 그 아예 지명처럼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복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5절 끝에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어떤 그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예배도 막 드리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이 눈물이 여기서 흘리는 이 눈물이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울었던 이렇게 예배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몇 절 가지 않아서요. 11절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제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혼내키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회초리 같은 거 아닙니까? 혼내는 건요. 회초리를 때리는 건 죽이고 싶어서 때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때려보니까 안 때려봤어요. 네. 한국에서만 때려봤어요. 미국에서 안 때렸는데 죽이려고 때리는 건 아니지.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죠. 돌아오라고. 한두 번 맞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간에 보시면요. 더욱 타락하여. 이럴 거면 아까 왜 울었습니까? 왜 예배는 왜 드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복임이라는 장소는 이런 의미를 가진 장소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찔림에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 예배라도 드리자. 예배 자리에 참석이라도 하자. 거기가 복임이라는 겁니다. 복임에 있는 걸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유학생활 여러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바쁘고 정신없죠. 저도 미국 처음 올 때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F1 받고요.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전 마스터 과정으로 왔었는데 일주일에 수업이 뭐 몇 개 없었지만 그래도 정신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일도 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페이스북은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은 하고요. 아무리 제가 바빠도 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은 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학생활 하다가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께는 시간을 드리지 못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다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죠.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려오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찔끔 나는 겁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눈물이 나요. 한참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러면 된 겁니까? 예배 한번 나와서 말씀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순간 눈물이 조금 찔끔 났어요.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건가요? 그렇다면 복임에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복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울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찾아온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요. 2장 1절 보시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지금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왔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면 그냥 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복임으로 왔다 정도만 해도 프롬은 안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굳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길갈은 몇 번 이 길갈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임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어떤 민족이 우리를 치러 들어오고 있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대요. 무서운 건 아닙니까? 이들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니까요, 여호수아로 가셔서 5장 1절을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다음 보시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처럼 강력한 신과 함께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제 다 건넜어요. 완전히 다 건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쳐들어가면 되고 심지어 그 가나안 족속들은 정신을 잃었더라. 완전히 쫄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성경이 놓칠까봐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 생식기의 끝 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건데, 뭐 요즘처럼 좋은 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신 어떤 그 의식입니다. 근데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면, 기왕 지금까지 안 한 거 조금만 더 안 했다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을 쳐들어가기에 절호의 타이밍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하니까요, 이어진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요 했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포경 수술을 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했는데 한 2, 3일째 되면요, 마취 풀리고 이러면 거의 막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요.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21세기니까 기술이 좋아져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이게 거의 뭐 죽음의 고통과 다름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이 당시 더 했겠죠. 부싯돌로 여러분의 살을 부싯돌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가시나. 아파 죽겠는 상황인데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끝납니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말에만 순종해라. 근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냐 하니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이 장소, 이제 이곳을 길갈이라 이름을 했다라는 건데, 이 길갈이란 이름의 뜻은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이게 굴러간다. 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광야 40년까지 있었지만 아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순종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온전한 순종이요,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는 이 온전한 순종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 기준의 이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됐다, 너희가 온전히 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해 주시는 이 일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무모한 도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의 도전. 또 이렇다고 또 집에 가서 혼자 막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의 도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 학기에 어떤 도전을 주시고자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신다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 그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성경 읽다 보면 자꾸 그러는데 뭐 약속의 땅 도대체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로 적용하면요. 여러분 이번 가을 학기에 잘 사셔야죠. 어렵게 다시 학기를 시작하는데 잘 사셔야죠. 성공하셔야죠. 승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이루셔야죠. 왜 그래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신 이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을 학기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번 가을 학기에 내가 얼마 만에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번 가을 학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이 하나님을, 또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반기를 든 신학자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저는 오늘 이 짧은 구호가요,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구호. 이걸 위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임입니까? 길갈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이 가사를 담은 찬양 아닙니까?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갈 때요,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비워드리길 원합니다. 다 비워드리길 원합니다.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내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탑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고. 하나님, 그런 정말 신앙의 결단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내 삶에서 주가 일하시네.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 즐겨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번에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를.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한 가지요 적은 떡과 물고기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이 후렴을 한 번만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후렴 가사 속에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묵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요. 이 아끼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아끼는 거예요. 자꾸 나를 아끼는 건 아닌가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소중해서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원하시는 거는 그렇게 나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아끼지 않는 자 나 자신도 하나님께 아끼지 맙시다. 주님이 달라 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용단이요 우리에게 왜 이게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으로밖에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시잖아요.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이 결단 하나님 나에게 이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후렴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을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반주를 들으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 자유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학기가 나에게 그런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어떤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디모데도 2017년 가을 학기 개강 예배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이 미네소타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구호를 가지고 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미 우리 삶의 가장 큰 열매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